지난 7월 15일자 우리 다락방에 보니까 단 콜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간증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그 전립선 암이라는 그 판정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암이라고 하는 소리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또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그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해왔는데 정작 본인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막 외로워지고 정말 그 단어 그대로 표현하면 helpless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멘토인 목사님에게 또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anointing 우리 성경대로 우리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치유의 기도 또 예배 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하고 또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그 다시 암이 찾아오지 않는 회복된 것을 확인하면서 좀 더 깊은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그런 그 간증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 단 콜맨 목사님과 같은 그런 심각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육신의 병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배우자의 문제 또 우리 경제 사업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어렵고 내가 핸들하기는 너무나 힘든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데 그런데 진작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성경을 보면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저 믿음이나 사랑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들이 적고 오히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문제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주로 초대교회 서신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들에게 이 개인적인 그 안타까운 문제들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다급한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성경 꿀절들이 좀 더 많아서 인용을 하고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깨달아지는 게 우리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성도들하고 굉장히 관심사가 다르고 수준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우리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이 모든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쓰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나 물질을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 사랑 가운데서 그 물질과 소유의 개념까지도 뛰어넘은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히려 오늘 우리들의 육신의 병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돈의 문제,
사업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무슨 우리에게 가르침, 우리 권면이 있다거나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 것, 또 우리가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친절과 자비, 뭐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겸손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이 없이 그런 일들을 하자 하는 권고의 말씀을 여기서 보면서 요렇게 우리 오늘날 우리들과 다름없는 우리 욕심, 허영과 다툼으로 주의 일까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면이 있는 오늘 우리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방에 앉아서요 세계의 모든 일들을 다 들여다봅니다. 컴퓨터란 놈을 딱 피면은 뭐 별의별 게 거기에 다 나와요. 뭐 우리 한국의 일뿐만 아니라 무슨 뭐 세계 곳곳 아프리카까지 뭐 남극 북극의 사진까지 전부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뉴스 뭐 또 재미있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안방에 앉아서 세계를 우리가 접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를 향하여 달을 향해서 얼마 전에 그 목성에까지 뭐 갔다고 그러죠.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를 지금 탐험하는 그런 우리 초과학적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들여다보면 우리의 속사람들 허영과 다툼으로 사는 욕심과 욕망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옛날이나 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 있는 사회에 사는 우리들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과 동일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나는 안 그런데 하고 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다 수긍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들,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건 attitud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 너희들의 attitude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어떤 우리 삶의 마음을 포함한 우리 삶의 자세, 우리 생활,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적인 문제들, 우리 공동체적인 문제들, 우리 신앙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아주 명확하게 단 한마디로 너희들이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육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내 삶이 예수와 같은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겸손입니다. 우리 겸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태도,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가짜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살면서 사람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하고 그들의 속에 있는 마음은 거의 90% 이상이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이제 많이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제가 경험한 건 그래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아주 그냥 살살 녹이는 것처럼 간들간들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친절하게. 처음에 그냥 호감이 확 가는. 근데 대부분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요, 속이 좀 다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좀 퉁명스럽고 막 무뚝뚝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여리고 순진한 그런 성격의 사람들인 것을 제가 깨달아 왔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위장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도둑놈이 나 도둑놈이요 하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여러분 사기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기꾼일수록 굉장히 진실되고 실력이 있고 뭐 가진 게 많고 뭐 이렇게 폼을 잡아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기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그런 위장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히려 속에 감출 게 없는 사람은 그냥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친절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사는 분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대부분 제 말이 맞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바깥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진실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는가 하는 게 문제지, 겉으로 진실되게, 겉으로 나이스하게,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죠. 네. 그런 것보다는 우리 속사람이, 진짜 속사람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 겸손을 얘기하려면 반대되는 우리 교만을 살펴보면 압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발견한 건데,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모든 것을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원리, 가치, 기준을 이미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 올 때 저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사건을 볼 때 그 사건은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주 의심 없이 그렇게 믿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다른 의견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말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감동과 감탄이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대단해. 아, 그 사람 진짜 훌륭해. 여러분, 이런 감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잘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이 막 감탄하고 칭찬하고 뭐 그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감탄을 하신 분, 얼마나 우리 하나님 감정적인 분인지, 감성이 풍부한 분인지 몰라요.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데,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뭐 쭉 이제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가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거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일 창조하는 가운데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께서 7번을 그렇게 감탄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고 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랬어요. God saw that it was good. 야, 좋구나. 근데 맨 마지막에 한 것은요,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심히, 우리 성경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야, 참 좋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감탄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따라 하십시다. 집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참 멋지십니다.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맨 마지막 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잘하게 돼요. 아,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아, 참 멋지세요.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세요. 참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좋습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우리에게 뭐 세금이 징수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예배 끝나고 나서 그래도 목사 손을 잡고, 아, 목사님, 아, 오늘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혹시 좀 안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더라도, 예? 아, 그러면 여러분 목사에게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냥 은혜 못 받았다고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쌩쌩 돌아서면, 예? 점점 위축이 돼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좀 우리 하나님께서 감탄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에서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들, 예? 그런 만날 때 여러분 그렇게 감탄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남편에게도 좀 감탄을 해주시고 여러분 아내들에게도 좀 감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이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맨날 서로 인상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디로 갑니까? 감탄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감탄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칭찬을 못하고 감탄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가난하고 지위가 없고 비천한 인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비다, 겸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야, 인간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아졌는데 내가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나? 내가 무엇을 갖고 있길래,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뭐 능력이 없지는 않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들여다보는 능력?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능력? 또 우리 하나님의 경건한 어떤 그런 기도나 말씀의 훈련보다는 죄 짓는 능력? 그런 거 우리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겸손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 난 정말 능력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여러분, 복이 없는 사람, 박복한 사람은 뭡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박복한 사람은 세상에 돈이 많다거나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박박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서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보고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오늘 본문에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도 뭐가 중요합니까? 순종의 태도가 중요한 것보다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순종하는 척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다가 안 갔어. 근데 작은 아들은 야,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좀 해라 그랬더니 나는 다른 일이 많아서 아버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말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저가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여러분, 우리 순종의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 우리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겉으로 표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순종의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말이죠. 순종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영화에 요즘에 많이 보면 무슨 조폭들이 그냥 예 형님 그러고선 칼 쥐어주고 가서 그러라 하면 그냥 그런 순종이 아니라, 이 죄 짓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 목사들이 주로 이 순종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것을 쭉 돌려가지고 결국 목사에게 순종하라 하는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죠. 왜 목사에게 순종을 합니까? 순종은 우리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똑같은 순종이 될 것이고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될 거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면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지 그 어떤 무엇을 위해서 순종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식은, 내 푸드는, 내 밀은, 내가 먹는 양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게 내 양식이다. 내 먹고 사는 일이 그거다.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눈을 뜨고 눈을 감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요청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장에 가나 사업에 가나 뭐 사람을 만나나 일하나 먹을 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자 순종하는, 이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은혜강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복잡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뭐 성경 말씀이 뭐 한두 구절이라 해야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행동해라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다. 사랑의 삶을 이루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다 들춰봐도 결국 그것을 종합해서 성경을 짜고 결국 한 단어가 똑 떨어진다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누누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창조가 사랑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게 사랑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류 구원의 역사를 마치시려고 하는 것도 사랑의 뜻입니다. 어저께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준비하면서 제가 에스겔서, 우리 새벽기도에 나온 분들에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스겔서 33장 11절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보는 말씀 같았어요. 모르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럼 이 말씀을,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읽고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 늘 구약의 정신도 사랑의 정신이야. 구약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도, 엄격한 그 율법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정신도, 하나님의 마음도 사랑이야. 그런 설교를 했지만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원수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죄인이, 옛날에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벌벌 떨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즉시 그 죄 때문에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죄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를 심판하고 악인을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동시에 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엄격한 말씀도 하시죠. 너희들 눈이 범죄했느냐? 그 눈을 뽑아버려라. 내 한쪽 팔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내 발이,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불구자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성한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엄격한 말씀도, 무시무시한 말씀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엄격하신 분입니다. 늘 예수님 입가에 미소를 띠고 모든 사람 오면 허그해 주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가면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예수님 무서운 분입니다. 예수님 채찍을 들고 막 상을 엎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왜 이 장사꾼의 소굴을 만드느냐, 강도의 구려를 만드느냐. 그냥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때때로는 엄격하고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모든 것이 바로 사랑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자 했던 가르침과 그리고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은 그 삶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없지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애쓰면서 우리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느끼지 못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덮고 있는데 오늘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잠깐의 쾌락에 취하고 안락에 취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이 꽃잎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은 인생, 바람에 날리는 불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에 접붙임 받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는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